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마 이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정도 다뤘던 내용이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그 장면 속에서 과연 그가 추구하는 기대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노쇠한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성이 있는 그 엄청난 곳을 달라고 했을까? 왜? 누구를 위한 일일까? 갈렙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이 많고 아마 그 갈렙이 속한 지파가 다 원하지 않았던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휩쓸면서 전쟁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가기 싫어요. 너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등치가 너무 커요. 형님 들어가실 때 찬양 나중에 등치가 너무 커요. 거의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는요, 기록을 보니까 그 장갑차, 그러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그런 장갑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땅은 다 점령을 하고 다녔는데 이 헤브론 산지 이쪽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물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이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크게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면서 거기만 빼놓고 다른 데를 다 점령하고 다녔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점령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없어도 우리 충분히 우리 민족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를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갈렙과 갈렙이 살고 있는 지파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처음에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발탁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나이가 어린 나이는 결코 아니지요. 근데 왜 자기 지파의 그 전쟁을 통해서 물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귀속시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성은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성읍으로 삼았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요새고 굉장한 곳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헤브론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로 했고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갈렙이 그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니까 성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했던 수많은 전쟁사를 보면 많은 피해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수천 명이 죽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침략하다가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는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또 갈렙의 지파의 사람들도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잘난 척하느라고 그랬을까?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감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렇게 속된 말로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잘난 거 아는데 너무 튀다 보면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감리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나도 편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편하고 다 편할 수 있는데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지 않고 어려운 길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려운 길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제가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꾸 포기하면 다음번 감리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전 기도하고 고민할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걸 바꾸고 싶을까?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자꾸 느껴질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갈렙을 생각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물론 겉으로는 말을 못하겠지요. 85세 된 노인이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호련히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주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 지도자님 거기는 자꾸 피해 다니고 그들과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만큼은 안 해주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호수아도 스스로가 그런 얘기만큼은 누군가가 꺼내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 얼마나 클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지파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냥 알튼이가 쏙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왜 갈렙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한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가더라는 유명한 사람은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꿈과 기대와 이상이 없을 때 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아니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비전과 또한 내가 사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교회 절기로 따지면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었냐면 대단히 큰 잔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또한 병든 자를, 눈먼 자를, 죽은 자를 살려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료주의를 맞은 그날 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됐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게 환영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중들 모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그리고는 자기의 웃옷을 깔고 예수님을,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일주일 사이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함께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을 예수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었어.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줬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대. 이 생각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넌 가짜야. 넌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건 아주 큰 대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만들기 원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그들의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주의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해주고 내가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갖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 나를 위한 목적이 상실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고함 지르거나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믿음 좋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가차없이 부딪히게 되고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 아마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당시 지위를 따지면 거의 동급이에요. 높은 위치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장 나이도 많아요. 가장 노년층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가장 어른이에요. 가장 나이도 많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좀 편안하게 노년을 즐기고 쉴 수 있는데 그런 걸 포기하고 전쟁에 휩싸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갈렙의 지파 전체가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나타나서는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마음을 먹었을까? 그는 믿음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먼저 결론을 내드립니다.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예요. 그게 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준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알긴 아는데 싫어요. 그러면 이 갈렙처럼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싫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갈렙이라는 사람과 갈렙의 지파가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참 하나님이 기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어땠을까? 정말 그렇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었다. 그게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게 참 좋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결코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내가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뒤에서 붙들어 주시더라. 이것을 발견한다면 단순히 살아가는데 좀 가난하고 낮아지고 억울하고 불편을 당해도 그들의 삶은 참 재미있다, 즐겁다,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우리 다행이가 뒤에 앉아있는데 저런 나이에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가 되고 싶다고요? 네? 주가 되고 싶대요. 무슨 주?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왜 좋은 거예요? 일 안 하고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서 새 들어오니까 그 새 가지고 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혹시 다인이 친구랑 그런 얘기 한 적 있니? 아, 어때? 그건 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이라는 게 건물주예요. 그래서 서장훈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서장훈 농구선수가 아주 강남에 큰 건물을 두개 갖고 있어요. 걔는 먹고 놀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부러운 거예요. 글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요? 참 즐거울까요? 저는 실체를 모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감히 선언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희생하고 재미없고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한 인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게 뭐죠? 다 해라. 먹고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신과 인간의 구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만 지켜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허락해주겠다. 먹고 낳고 번성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사는 걸 나도 기쁘단다. 그렇게 살아라. 그 대신 딱 하나만, 누가 하나님이지만 유지해달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은 우리가 전혀 기쁘게 살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행복하게 살지도 말고 부부간에 즐거운 사랑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많이 보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고 하기 싫어도 열심히 봉사만 하고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딱 하나의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유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우,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아우, 내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핑계대고 도망갔는데, 아,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워서 못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때문에 마치 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장소에서, 내가 서 있을 자리에서 내 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를 통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보다 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구별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또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뭐 성격이 B형, A형, 여러 가지. 뭐 얼굴이 동그란 사람, 얼굴이 넓적한 사람, 얼굴이 길쭉한 사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몇 가지로 구별한다고요? 4가지. 빨리 배우는데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 빨리 배우고 늦게 잃어버리는 사람, 늦게 배우고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 늦게 배우고 늦게 잃어버리는 사람.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 4가지 형태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좀 빠릿빠릿해가지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일찍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구별을 해서 서로가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매칭이 된다면 원망하고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쁜 사람, 이 사람 안 이쁜 사람,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머리 숙여야 되고, 돈 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자체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솔직한 우리입니다. 그런 솔직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즐거운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간다면, 처음에 한 숟가락을 먹고 느낌을 가졌던 것과 2숟가락, 3숟가락을 먹으면서 느낌을 가졌던 과정 속에서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결코
우리에게 희생이 되거나 우리가 싫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과정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아마 우리 조승혜 집사님이 다인이나 지원이가 뭔가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엄마가 만들거나 사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너한테 오늘 2만 원 썼으니까 나중에 2만 원 갖고 와 라든가, 아, 얘는 부모도 생각 안 해. 저 혼자만 처먹어. 아우, 내가 새끼지만 너무 얄미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렇죠. 가끔 어떤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것에 대해서 믿고 행복해하고, 엄마 나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래, 더 줄게. 아니야, 너 다이어트 좀 해야지. 아니야, 더 먹어, 더 사줄게. 그걸 사주면서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 행복해, 즐거워요. 물론 남편이 먹는 건 좀 아까워요, 가끔. 자식은 안 아까운데 남편 먹는 건 좀 아까워요. 안 그래요? 이건 그냥 농담이고 그냥 웃자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진 않겠지요. 근데 그러면 내가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대접을 하는 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누구한테 자꾸 적용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떤가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가. 내가 과연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지금 뭐예요? 그냥 글쎄요. 어떤 이번 2017년도에 표가 뭐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런 표를 가지고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2017년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비전, 내가 정복해야 할 산지, 당연히 그 산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두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희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이만큼 부어줄 거다 그러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내 삶의 우선 경험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놀라운 인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걸로, 만난 걸로 대접받는 거 참 기분 좋고 즐겁지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보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내가 혜택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좋냐 이거. 내가 누군가에게 50만 원어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든가요? 나도 뭔가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어봐야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얻어먹겠어요. 그만큼 또 대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결혼식 할 때 부주돈 얼마씩 받으면 다시 또 그만큼씩 또 갖다 되돌아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세상적인 모습이고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 뻔뻔하게 안 내고 안 받겠다라든가, 나는 대접받았지만 나는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접하는데 무서워하는, 아니 자기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써야 될 것도 없으면서 무슨 대접을 합니까? 최소한 먹고 쓸 건 있어야 대접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하고 손 내미는 손길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대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이웃에게 부모님들 모시고 좋은 걸로 대접해드리면 기분이 어떠세요? 참 좋잖아요. 아까우신가요? 물론 자식만큼은 아닐지도. 그러나 내 부모에게 정말 내가 번 걸 가지고 멋지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즐겁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물론 계산을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먹고 쓸 것도 없으면서 최소한 네가 먹고 쓸 거 좀 놔두고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조금만 뛰어넘을 수 있게 허세를 부리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자랑하거나 자기 스스로 건방진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시민이 누리는 복이 뭔지 아세요? 자유한 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듬어 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여전히 불편한 모습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됐어요. 어떡하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다 하실까요? 그래 알아. 이번엔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번엔 너를 좀 붙들어주겠지. 지난번에는 네 스스로가 네 생각이 갇혀서 할 수 없었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여전히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경험된다면 진정한 갈렙과 같이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약속을 선언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치가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분명한 비전을 먼저 가지고 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그 원칙만 지켜준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했죠? 모든 걸 모든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포기하면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 가치들이 하나둘 완성될 때 갈렙처럼 하나님 저 산지를 지내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도망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아니, 탱크가 있는 그런 성을 어떻게 침략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갈렙이 이겼어요. 갈렙 지파가 다 성공했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진 헤브론 성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손길.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종료 고난 주간이라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걸 묵상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주제를 세웠어요.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적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산지, 내 삶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이제 행동해야 돼. 근데 그게 쉽게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걸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걸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안 되는 걸,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겐 여러 삶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삶, 또 내 욕심을 이겨야 할 삶, 또 책임을 져야 할 내 모든 삶의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헤브론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모습 속에서 가정 안에, 또한 사업장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